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어린 양들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시며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의 찬송을 부르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한 세상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는 평강의 삶이 오늘도 이 하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셔서 오늘도 이 하루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으로 따라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은 풍랑이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이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늘 수요일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시간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끝나고 마지막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부르는 찬양이죠.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무리 생각해도 참 아름다운 시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한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기적에 대한 주인공이 또 한 명 등장하고 있는데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관리의 부탁을 받고 관리의 집에 죽은 딸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즉시 일어나서 관리의 집으로 향하고
걸어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자 그의 병이 즉시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즉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영육, 그리고 육신과 육체가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치유와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저 육체의 질병만 고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 질병의 고침 사건을 통해서 그 영혼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며칠 동안 또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주제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사건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 사건의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데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하죠.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때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기적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공통점이 있는데 믿음을 따라 역사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역사한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 믿음이 치유와 회복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이 왜 대단한 믿음일까요? 왜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일까요?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반한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이 된 거죠.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믿음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에 즉시로 그가 나았더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목숨을 건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레위기에 보면 혈루증은 이것은 여인이 늘 하혈을 하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항상 피가 몸 밖으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서는 부정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인들은 절대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부정하지만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거리두기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격리가 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뚫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 예수님에게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대하여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의 행동은 작은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고 어쩌면 돌에 맞아서 죽어도 뭐라고 하소연히 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모험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건 믿음의 모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도전이고 믿음은 모험입니다. 여인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때 죽더라도 내 병은 고침을 받아야지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병을 앓며 격리되어 살아가는 이 괴로움과 고통,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이라 낙인을 찍히고 주홍골씨를 가슴에 안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건 참 죽음만도 못한 괴롭고 힘든 일이구나.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하니 그 예수님께 내가 한번 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믿음의 모험을 해보자,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을 합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인데도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목숨을 담보로 한 믿음의 모험을 강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입니다. 여인에게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12해 혈루병을 고쳐보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죠.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듭니다.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 바람이 너무나 간절하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행동하기 시작했고 도전하고 모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항상 뭔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어지고 행동하니까 실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잊지 마십시오.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공식, 기적을 만드는 믿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바람이 생깁니다.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움직입니다.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모험하고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상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12의 혈루증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그런 바람과 기대와 소망이 생기니까 움직입니다. 그래, 이 상황, 이 한계 뛰어넘어서 예수님에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가만 만지면 낫는다, 이런 간절한 열망이 생겨나고 이 여인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모험하고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자 즉시 나았습니다. 믿음이 실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고치고 믿음이 기적을 낳고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처럼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믿음의 모험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믿음으로 움직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되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믿음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해갈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더라도
여러분 한계 어느 정도 시점까지 가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그 믿음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고 믿음을 향하여 모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십시오. 여러분 해보지 않은 일을 한번 해보세요.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도전하십시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늘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에서 한번 벗어나 보십시오. 그 습관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늘 똑같은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모험, 새로운 행동, 새로운 습관, 새로운 사고방식을 만들어 가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아닌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보다 훨씬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 누구의 고백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주님 참 바보처럼 살았네요. 세상이 이렇게 넓고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인생이 풍성하고 행복한 것을 왜 모르고 살았을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데 왜 모르고 살았을까? 난 참 그동안 바보처럼 살았네요. 저는 양원교회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하며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큰 기쁨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온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삶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지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의 기껏해야 3%, 5%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100이라고 한다면 겨우겨우 우리는 1%의 그 삶을 누리며 살면서 그게 전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듯이 얕은 물가에서 그냥 거기서 파닥파닥 발버둥 치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저 넓은 바다, 그 넓은 바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모험과 도전, 이 믿음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저 아주 지극히 작은 아주 지극히 협소한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도 여러분 좀 더 넓은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삶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하여 살펴보십시오. 내가 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끊임없이 도전하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워짐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장이 있고 거기에 성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삶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분 새로운 삶에 도전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간증이 뭡니까? 여러분, 간증이 뭐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일을 내가 체험했어. 나 자신도 놀랍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기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간증이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인처럼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은 모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새로운 삶을 향하여 오늘 이 하루도 멋진 도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